2024년도 마지막 주의 첫날 말씀을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24절 끝부분에 이제 과거 완료 시제죠. 못 박았는지라, 이미 못 박았다는 얘기죠. 이미 못 박았고 또 못 박혀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어지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이 애착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정욕이라고 또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이제 1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과 육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 안에서 살 거냐, 육신 안에서 살 거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흔히 이제 그런 말들을 송구영신이라고 하죠. 마지막 날 자정쯤에 이제 그런 이제 흔히 과거에 우리가 그런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이제 영접한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오늘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옛 것을 보낸다, 버린다, 이제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흔히 이제 과거 청산, 올 한 해에 우리가 청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사를 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모아놨던 것, 쓰지 않았던 것들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걸 잘 모아둔 골동품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골동품이 나중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주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은 거의 버리게 되어집니다. 올 한 해 동안 좋은 것들은 우리가 간직하고 교훈을 삼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애착과 정욕에 대한 부분을 못 박으라, 못 박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버리자, 파괴하자, 정리할 것은 정리하자, 아예 이제 쳐다도 보지 말자.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다시는 글로 가서도 안 되죠. 쳐다봐서도 안 되고 거기에 있는 것들을 생각해서도 안 돼요. 근데 몸은 떠났는데 자꾸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10번이나 시험을 하고 죄를 지은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의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10가지 10계명을 받게 되어지죠. 그걸 받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제 밑에서는 지금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다, 주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송아지가 주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라고 하게 되어지죠. 그들이 이제 춤추고 즐겁게 이제 몸이 붉게 달아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그런 경우를 보죠. 율법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주다라고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 두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러니까 언약이 파괴된 부분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하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돌판을 이제 깎아서 처음과 같이 깎아서 올라가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시 주님이 기록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한 내용 중에 금방 읽었던 출애굽기 3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 족속들, 이제 그들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들이 섬겼던 제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들을 베어낼지니라. 이 우상들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이런 말씀처럼 정리해야 될 것들, 파괴해야 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의 청산 없이 새로운 미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 청산 흔히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청산을 안 해요. 늘 끄집어내서 또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청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청산해야 돼. 육신적인 것들은 계속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완전히 파괴시키기 전까지는 그게 남아있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것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처럼 두 가지, 애착들과 정욕들이라고 하는 거죠.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다음 해 2025년 새로운 미래가 있지 않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봤자 청산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도자가 있을 때만, 그때만 잠깐뿐이고 이런 사사들, 지도자가 죽게 되어지면 반드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인간적이고 이 육신적인 것인지를 성경은 미리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거해라, 파괴해라, 멸해버려라, 베어내라,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주님의 것이 아닌 나의 제단들, 그들의 제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바꿔서 올 한 해 동안 나의 제단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형상들이 있었을 것이고 나의 작은 숲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둔 채 우리가 새로운 미래, 다음에 2025년 그 해를 앞으로 주님을 섬길 수 없다는 얘기죠.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육신적인 죄에 대한 부분 단절이 없이는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 5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를 맺을 거냐,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거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의 일들을 행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냥 같이 가는 거죠. 같이 묻어서 가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계속해서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 그런 삶을 살면서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1장에 그런 말씀 하고 있잖아요. 입술로만 나를 섬긴다, 마당만 밟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기록되고 있는 건 아니죠.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청산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년도 역시 올해와 같이 애착들과 전욕들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고 부숴야 할 것들을 소중히 그렇게 간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버려야 됩니다. 파괴해야 됩니다. 이제 또 이런 것들을 추억으로 간직하고 하나의 과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추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못 잊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추억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시, 영어로는 remember잖아요. 다시 기억하는 것을 추억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고 있는 건데, 다시 기억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잘못된 안 좋은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니죠. 다시 기억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멸하고 깨뜨리고 베어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육신, 혈과 육의 전쟁을 하는 게 아니죠.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할 때 육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쓸모없는가를 배워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그 이유는 육신에 대한 내가 신뢰했던 것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갈라디아 5장 말씀처럼 육신을 신뢰하면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요? 그렇지 않죠.
성령님 안에서 살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신의 것들은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신뢰가 내가 좋아했던 것들을 그런 것들이 무너져야 돼, 파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그 영적인 삶의 일대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육신의 일들, 살아왔던 방식들을 다 처리하기 전까지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런 자신의 어려움을 통해서 패배자의 삶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렇게 좀 양육을 받은 바가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어떤 신분이었죠? 자라날 때는 이집트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그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지식들, 문화, 삶까지 다 배운 바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러면서도 자기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모세가 잘못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그 4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자신의 그 얼마나 무지했던, 연약했던, 이집트에 있었던 모든 어떤 지식도 높은 지식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일반적인 삶보다도 뛰어난 그런 신분이 있는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주님 앞에 보게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런 이제 모세가 주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파라오 앞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육신의 일들의 그런 부분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패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함을 경험을 해야 되고, 죽음을 통해서 이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같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리 아닙니까? 이런 성경의 원리가 바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 법칙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익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을 잘 안 되니까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괴롭게 되어지는 거죠. 성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영적인 복을 우리가 그 정도를 따져본다면,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정도와 비례한다는 얘기죠. 내가 육신의 삶을 많이 사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내 육신의 삶을 정복시키는 하나님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승리할 거냐, 주님이 승리할 거냐.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냐, 아니면 복종시키지 않고 내가 내 육신적으로 살 것이냐, 이제 그런 문제인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께 철저히 내가 정복당하면 당할수록,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우리가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주님께 말씀으로 정복을 당해야 되는데 정복을 당하지 않는다면 이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처음에 아까 기도한 내용도 그렇잖아요. 하늘의 초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셨는데 우리는 못 누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 내가 청산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육신의 힘은, 이제 우리 사람의 몸에 영혼, 몸이 있잖아요. 육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영과 혼에 위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도 이 육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영적인 삶을, 또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힘을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 죽은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죽은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박았어요, 이미. 이제 사실 우리가 믿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 사실 모르는 거죠. 박혀 있는지 안 박혀 있는지 모르는 거죠.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육신의 일들이 거기에 박혀져 있는 것이거든요. 또 현재 우리 육신의 삶도 박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역설적인 것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죄인들이 먼저 어디에서 죽어야 돼요? 오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우리 주님이 죽으셔야 우리 죄들이 해결되지만 또 우리 육신의 일들을 해결하려면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참 역설적인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해요? 죽기도 해야 되는 거죠.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은 그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혜가 똑똑해, 그러면 주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이해가 안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 지혜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지혜가 뛰어난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이 지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버려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내게 힘이 넘친다 그러면 그 힘도 내려놔야 돼요. 쓸모없는 힘이죠. 아무리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의 그 가치가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십자가에 다 못 박혀야 돼요. 이 육신의 것들이.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죽지 않고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냐면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애착과 정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지금 결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 그래서 못 박혀져 이제 죽음을 통과해야만 한다, 그것입니다. 주님은 살아있는 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제단에서 죽은 피 흘린 그 양을 받으시겠습니까? 살아있는 거 받으시겠어요? 죽어 있는 것을 받으시겠어요? 희한하죠? 죽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죽어야 구원받습니까? 죽어야 받는 거잖아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 어디에? 십자가에.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된 그런 사람만 주님이 받으신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온전한 순종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지도 않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인격과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들, 우리의 모든 것은 먼저 십자가를 통과해야 된다. 죽음의 요단강을 걷는다고 하잖아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함께라고 이야기합니다. 싹 끄집어서 싸잡아가지고 거기다 죽여야 되는 거죠. 못 박여서 죽어야 된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애착을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도 탐내지도 추구하지도 않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손이 없는 사람에게 지금 겨울이니까 멋진 털장갑을 선물로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쓸모가 없잖아요. 발이 없는 사람에게 좋은 신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발이 없는데. 그러면 하물며 죽은 사람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어요? 죽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죽은 사람은 어디 있어야, 육신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무덤에 딱 저기 있어야 되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것에 관한, 내가 죽는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육신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 만족을 구하는 거죠.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항상 내 만족이에요. 만족. 죽은 시체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구하는 사람이 없죠. 또 죽은 시체는 좋은 옷과 좋은 집을 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육신과 함께 이렇게 그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화려한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소유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을 돕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하고 뭔가 하고 싶어하죠. 교회에서 뭐 도움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먹여 살린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내는 헌금을 통해서 목사를 먹여 살리고 교회를 운영하게 만들고 이게 떠받들고 있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가 들어봤습니다. 나 때문에 교회가 운영된다라고.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 주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의 일을 내 것으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파괴시켜버리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오늘날 강단에서 잘못 선포하는 내용이 그래요. 저도 과거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의미상 맞는 부분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내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잘못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모세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모세가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학문을 생각해 보세요. 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이제 40살 된 거 아닙니까? 그때까지 혈기왕성하고 자기 의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족 형제들을 괴롭히는 저 이집트 사람을 어떻게 해버리죠? 죽이는 거죠. 이게 그거라는 거죠. 내가 알고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내 의의를 가지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이 생겨버리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그냥 폭력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고요. 이게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배운 모세의 학문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 그래 그것을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용을 보면 그러지는 않죠. 모세가 도망간 이후에 40년 동안 얼마나 그것들이 쓸모가 없는지 이제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정리를 하는데 기간이 몇 년이나 걸린 거예요? 40년이나 걸렸다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쉽지가 않은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또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 사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바울은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입니까? 가말리엘의 그 문화생이잖아요. 율법 박사예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습니까? 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했을까요? 예수님을 깨달았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율법이 가려버렸기 때문에 주님을 볼 수 없었고 믿을 수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배운 학문과 지혜를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 똥, 손실로 여겼다. 내게 그것이 유익된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살고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다마스크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전했습니까? 물론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선포하긴 했는데 바로 막 깨닫고 된 건 아니에요.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다시 살펴보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그 신비를 알게 해주신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성경이 막 열려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목숨까지 내어놓고 나가잖아요. 죽을 줄 알면서까지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그렇게 당하면서까지라도 이걸 감수해 내잖아요. 핍박을 하는 그 형제들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눈을 열어달라고 계속 열어달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나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혜를 뭘로 여긴 거예요? 배설물로, 똥으로, 손실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망했겠습니까? 왜 망했겠어요?
주님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신이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실행한 사람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고 생각한 사람이거든요.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날 교인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사울 같은 사람을 보면. 근데 이런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5장 3상 15장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그냥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말한 부분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15장 18절부터 24절까지 시작. 또 주께서 왕을 보내 이동하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가서 죄인인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되 그들이 소멸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 하셨나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노략물에 달려들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나이까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참으로 나는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주께서 나를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였으나 백성이 길갈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려고 노략물 중에서 양들과 소들과 또 진멸시켜야만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취하였나이다 하므로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크게 기뻐하시나이까 보소서 순종하는 것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마실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고 그들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므로 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들을 범하였나이다. 아멘.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래서 어떤 것이든 남기지 말고 그랬는데 백성들과 함께 남겨놓은 것이 있네요. 소들 여러 가지 양들도 있고 다 나오잖아요. 노략물이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 진멸하려고 했는데 진멸시켜야만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왜 남겨놨겠어요? 어떻게 하려고? 주님을 섬기려고, 희생물로 드리려고. 이제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20절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어떻게 주장을 합니까? 나는 주의 목소리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 내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나는 이거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희생물보다 낫다 라고 사무엘은 책망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영적인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면 내 것을 이렇게 하면 주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지금 앞에 모세와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여겨야 된다고 했는데 여전히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럼 내년을 섬길 수 있다? 아니라고 지금 그 얘기를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년에 주님의 일을 하려면 이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주님의 것으로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차이가 이렇게 나죠. 참으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이렇게 처리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울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서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쳐요? 주의 명령을 순종했다, 이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참고서 정도로 그냥 언제나 생각나면 한 번 정도 꺼내보는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기록된 대로 성경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 행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의 그 머리와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사고방식이에요. 어떻게 이거 다 해요? 아유, 뭐 한 만큼 하면 되지. 우리가 뭐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사울과 같이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여전히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신약 성도의 삶이 아니라 구약 성도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한 부분을 가지고 곧이곧대로 율법적인 사고방식이 너무 머리에 박혀져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런 부르심을 거절을 하고 자신이 생각했던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교회 생활 잘하는 것 그 이상으로는 주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오늘 나왔으면 됐지 뭐. 목사님이 읽으라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 읽었으면 됐지 뭐. 그 이상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진 않죠. 그냥 교회 생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실생활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주님이 내 삶의 목적과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의 겉에 어떤 언저리에 머물면서 나의 그 성공과 성취를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는 주님의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너무도 다반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강력한 후원자 정도로 서포트해 주는 정도로만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기업이 있으면 대표가 있으면 비서를 두잖아요. 그럼 대표가 비서에게 지시를 사항을 내려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런 식이죠. 하나님 이거 왜 안 들어줬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된다면서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됐어요? 왜 안 해줬어요? 그런 정도죠. 하나님이 비서일까요? 혹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내 종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위치를 주님의 위치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주님의 위치에 누가 거기에 있는 거죠? 내가 마귀가 그런 것처럼 마귀가 주님의 왕자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예 거기 내가 앉아 있는 거죠. 아예 앉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누구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내 뜻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내 뜻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만유의 주이고 주님이 거기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면서 자기 자랑, 자기 연민, 자기 추구, 자기 신뢰, 자기 의, 자기 발전, 자기 만족 이런 자기 중심, 자기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경건한 종교심처럼 보이죠. 육신의 열심을 이런 것들이 자극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 내 힘 갖고 내 지혜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를 처리하라고 지금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 따라 올 한 해 이런 잘못된 것들을 파괴시켜버리자, 정리하자. 그래야 내년 25년을 새로운 미래를 한 발짝 내디디면서 개척해 나가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그 앞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놓아야 되는데 내어놓기를 거부하는 그런 성도들은 늘 종교적인 그런 만족이 있어요. 또 자기 열심을 그것이 헌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여러분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십자가만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겠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못 박혀 죽기 전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냐고요. 피 흘릴 수 있으세요? 어렵죠. 이런 십자가를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십자가를 미화시켜요. 미화라는 의미를 알죠? 다른 의미로 화했다, 미화잖아요. 네, 십자가 길이 오히려 황금길, 꽃길로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이 십자가 길은 어떤 길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고난의 길이잖아요. 고난과 손실, 정말 괴로운 길이거든요. 흔히 이제 말하죠. 꽃길만 걸으세요. 많이 사용해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한참 유행했잖아요. 꽃길만 걷자. 여러분 꽃길 걸을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길이 없어요. 포기하셔야 돼요. 성경에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육신적인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려면 어떻겠습니까? 힘들어요? 아니면 쉬워요? 그래서 고난의 길이라고요. 육신의 일들을 정리 못 박는 게 힘들 거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이 나를 드리는데 무슨 기쁨과 즐거움이 있겠어요? 물론 드린 후에 우리는 얻어지는 어떤 열매가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는 고난이 있어요. 번민이 있습니다. 드려진 후에 또 어떤 간증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어떤 비장한 결심도, 의지도, 결단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내년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결단도 해야 돼요. 어떤 의지도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올해도 왔네? 그렇게 생각하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영적 승리도 맛볼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영광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죽지도 않았는데 무슨 영광을 받겠습니까? 내 것을 가지고 받는다고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 능력과 지혜를 필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믿음과 순종.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적인 풍요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받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돈이 많게 되면 나쁠 것은 없겠죠. 근데 미국과 한국을 보면 지금 이념에 지금 많이 빠진 듯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중요하죠. 우파가 정권을 잡든 좌파가 정권을 잡든 백성들은, 국민들은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만 되면 돼요. 보안, 경제적인 거, 질병 문제거든요. 이 세 가지만 잘해주면 만사 오케이거든요. 지금 경제적인 것이 어려우면 이제 경제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금 말씀드린 건데, 경제만 잘 살려도 50%는 먹고 가게 될걸요.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빵과 물이거든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거라는 얘기죠. 여러분, 빵과 물을 안정적으로 풍성하게 얻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답을 알려드릴까요? 성경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5절. 11장 13절에서 15절. 11장 13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들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에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해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자, 먹고 배부리라.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리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그래서 먹고 배불렀어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명령들의 그것들. 끝에만 답변하시면 돼요. 섬기면. 이런 것들을 잘 기울여서 담아두고 주님을 섬기면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섬기면. 주님의 명령들이라고 그래요.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면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빵과 물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결과적인 부분이 되겠죠. 주님을 섬긴 그 결과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배부르다, 풍성하다, 경제적인 부흥을, 부여를 누릴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의 나라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를 버리고 성경을 배척한 공산 국가들도 있고 러시아나 동유럽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요? 망한 나라예요. 망했습니다. 지금 유럽은 다 사회주의고요, 공산주의고, 동남아 같은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복음을 많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고, 거의 불교, 힌두교, 그렇죠? 이슬람, 또 중앙아시아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배척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런 곳에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서 그나마 또 감사한 일이긴 한데, 어찌됐든 많은 나라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대신에 남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를 섬기고 있잖아요. 거기는 풍부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려운데? 어렵죠. 남미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든 헤어나와 보려고, 저 미국에서 벗어나고 싶은데도 그게 잘 또 안 돼요. 미국이 나와주지도 않으니까. 근데 우리 남한보다도 북한이 과거에 더 어땠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우리 아이들 어땠을까? 잘 살았어요. 북한이 자원이 지금 우리 남한보다 더 풍부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남한 쪽에 바다가 있으니까 그나마 나은데, 북한이 얼마나 자원이 풍족한데요. 근데 그것들을 대부분 중국에다가 넘겨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몇십 년 동안 알아서 퍼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놨어요. 그 귀한 자원들을. 그런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잘 살아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출발은 우리보다 나았는데 더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나라 이야기했습니다만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빵과 물을 얻는 비결이 다른 쪽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열심히 출신이 좋아야 된다, 학교를 잘 다녀야 좋은 데 나와야 된다. 그건 아니라고요. 앞에서 우리 읽은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의 명령들에 순종하고 섬기면, 주님을 섬길 때 주께서 복을 주신다. 그게 경제적 부요함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물질주의, 쾌락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지금 민주주의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자본주의가 그렇게 좋은 줄 아십니까? 그것들과 이제 쌍방 계약을 맺어서 언약을 맺으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언약을 맺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것들이 올무가 되어집니다. 세상의 철학이 교회에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영향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 의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교인들에게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럼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집니다. 지금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한다면 세속주의입니다. 세속화되어지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져서 무너지고 있어요. 다 잘 될 줄 아십니까? 큰 교회가 크니까 다 잘 됐다고 보실까요?
얼마나 세속화되어져 있는데요. 세상의 것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부흥시킨다시피 해서 겉으로는 잘 돼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돈, 출세, 명예 이런 자랑거리들이 이제 교회에 들어오고 그것을 경건의 척도로 삼는 거죠. 이런 것이 많으면 나 봐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기도하니까 막 이런 응답을 많이 받았어. 그게 하나의 경건의 척도로 보여지는 거,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런 기복주의 교회에 가보게 되어지면 나같이 이제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복받았다고 여기저기 막 그런 것들 이해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느껴질까요? 위축되죠. 그런데 못 있죠.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많은 돈, 높은 지위 등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막 힘을 부리게 되어지는 경우, 있는 자가 막 큰 소리 내는 거죠. 없는 자는 말도 못하고 하는 그런 잣대가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주의, 실용주의 같은 세속적인 사고가 성도들의 정치세계에 파고 들어와 가지고 무너뜨리고 있다는 얘기죠. 성경적 그런 복음주의를 몰아내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제 거의 망한 상태가 되고 우리 한국도 멀지 않죠. 이 합리주의, 실용주의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유용한 것들이 실질적인 것들, 현실적인 그런 유익이 있는 것들에만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걸 자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막 계산을 하는 거죠. 이득이 많으면 좋고 나쁘고, 많으면 좋다,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만 하는 거죠. 그럼 못 받은 분들은 복을 못 받은 거네? 가난한 사람들은 복 못 받은 사람들일까요? 그 복이 경제적인 복이라고 얘기한다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득이 남으면 좋고 선한 것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철저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 인본주의의 산물들은 우리는 멀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네, 파괴시켜야 돼요. 정리해야 돼요. 척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실용주의로 나가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배 같은 경우도 효율성을 따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날 이렇게 오늘 나오시게 되지 않았습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거리가 있는 곳에서 오시잖아요. 30분에서 1시간 거리 되시는 거리에서 오시는데,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버스 타기도 하시고 차로 오셔요. 그러면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름값 안 들어갑니까? 버스비 안 내시나요?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가면 이런 비용이 얼마 들지 이런 생각부터 하게 되어지면 문제가 된 거잖아요. 주님을 경배하려고 예배당에 가는데 오늘 돈이 몇 푼 들겠는데 기름값이 좀 올라가지고 이건 좀 평소에 10,000원 들었는데 15,000원 들어가서 이거 어떻게 하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안 들 것 같아요?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없이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또 있는 사람 생각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부자들은 더 한 푼, 더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아끼려고 하잖아요. 가룟 유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합리적인 사람이고 실용주의예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서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제자들도 동조를 했어요. 이제 항해를 부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귀한 것을 낭비했다. 허비했다고 나오잖아요. 허비했다고. 자, 이제 투자냐 허비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투자냐 허비냐. 자, 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했다? 허비했다. 그 여인도 마찬가지로 허비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늘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회계 담당을 했으니까 돈가방을 맡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것을 가지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이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허비 안 하고 이것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십시일반으로 나누게 되어지니까 얼마나 좋겠는가. 좋은 생각이 안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게 합리적이고 실용주의 생각이란 얘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분노를 막 참지 못하고 막 비방하잖아요. 너 이렇게 허비해? 그게 하나님 섬기는 줄 알아? 근데 주님의 답변은 뭐예요? 칭찬하잖아요. 주님의 장사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또 한 사람 얘기해 봅니다. 아무튼 이 여인은 뒤에서 한 번 더 얘기하기로 하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어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만나기도 해봤는데 병이 치료돼야 안 돼요.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어떻게 했어요? 그게 허비했다고 나옵니다. 주님을 안 만나니까 이거는 안 좋은 허비가 되겠죠. 우리 탕자 보겠습니다. 탕자가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에게 이제 달라라고 해서, 둘째 아들이 되겠죠. 달라고 했어요.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써버렸어. 근데 그것도 허비야. 이건 좋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허비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허비를 좋은 의미로 표현한다면,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그 허비가 좋은 의미입니까? 나쁜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인 거죠. 자, 주님께 허비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허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허비하면은 그건 낭비죠, 사실상. 잘못된 거죠. 근데 사람들 생각이 그래요. 주님께 허비하는 대신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1조 내면 뭐 받는다 그래요? 복 받는다. 말라기에서 꼭 이용하죠. 근데 그 내용이 그게 아닌데 그래요.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해요. 어렵더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 한번 시험해봐. 그러면 하나님께 복 주시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걸 딱 빼버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을 한 거죠. 근데 했는데 받아요, 안 받아요? 못 받으시면 굉장히 많을걸요?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면? 11조를 팔 때 죽어도 못 받는 사람 많을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투자 방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복주의적인 거죠. 투자하는 사람들은 뭔가 남기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투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잘 됐다, 잘못됐다? 잘못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배와 일하는 것, 예배와 시험 공부하는 것, 예배와 친구 만나는 것, 어느 것 중에 먼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하는 것? 친구 만나고 시험 공부. 우리 학생들 시험 공부한다고 일을 안 나고 그러면 안 돼요. 에? 그건 지금 나에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주님께 허비하는 건 아니. 시간을 지금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내 시간을 하나님 앞에 허비하는 걸로 드려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공부한다? 뭐 나름 열심히 하면 공부 잘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안 쓰는, 허비 안 하는데, 주님을 안 섬기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앞에서 우리 읽었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섬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적인 부여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더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근데 이런 합리주의, 실용주의의 언약을 맺어서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자? 오늘 제목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경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도 못하고 늘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희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이 누구와 언약을 맺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성도는 그냥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허비하지 않습니다. 늘 투자 방식 생각만 하는 거죠. 좀 허비 좀 하세요. 자, 옆 사람 쳐다보고 주님께 허비 좀 하자. 어렵습니까? 주님께 허비하자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 것들을 다 어떻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못 좀 박으라고요. 좀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죽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허비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신앙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믿음은 계산을 필요하지 않습니다. 뭘 따져보고 하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 해주실 것 같아요.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잖아요.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데 왜 계산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주 10만 원 갖고 살아야 되는데 10,000원 헌금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지금 일요일 날 가서 경배 드려야 되는데 이 하루 빠지면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 많죠. 그래서 주님은 아까 이제 그 옷값을 잃은 여인, 그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오히려 그 여인을 칭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책망받는 사람이 너무도 많아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책망받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받은 이 여인은 칭찬받은 거 아닙니까? 내년에 칭찬받으시겠어요? 책망받으시겠어요? 칭찬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뭘 하자? 주님을 섬기면서 허비 좀 하시라고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을 허비하고 계십니까? 허비하는 신앙이 참된 복음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이죠. 그래서 오늘 아까 저렇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멸하고 깨트리고 베어내야 된다. 베어내야. 내 살에 달라붙어 있으면, 암덩이가 달라붙어 있으면 의사가 칼로 어떻게 하죠? 베어내잖아요. 도려내야죠. 그래서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한 해의 묵은 것들, 파괴해야 될 그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고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전히 같이 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그런 이 시대의 정신과 동화되거나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애착과 정욕들을 못 박아야 되고 철저히 복음 신앙을 따라서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2024년을 보내버리시고 2025년을 받아서 내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내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제 투자 방식이 아니라 허비하여서 미래를